시편 91편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야훼를 사랑하는 자를 이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와 배경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삶에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질곡 가운데 처할 때마다 절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고 굳게 붙들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날에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우리들은 질병과 또 우리의 그 내일과 또 근심과 걱정 등이 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병아리가 어미닭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서 피난처다, 요새다, 방패다, 손방패, 또 거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미새의 그 포근한 날개 아래 그 피난처를 얻은 새끼들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또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늘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하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꼭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줄기에 이게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절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건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윗은 이 자신의 상황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지나야 했었는데 그 인생길에서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어떤 때는 피신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위기가 심각했는지 한번 빠져나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렁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요. 야곱도 그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환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만나는 위기가 있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는데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특별하게 또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이제 부탁을 드려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업은 좀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업 제안보다도 훌륭한 제안을 저에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나 놀라워서 밤잠을 설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자기를 믿어준다고 상대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셨습니다. 이 제안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제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그 제안으로 저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험적으로 또 친밀한 가운데, 그 신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지하 동굴을 감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동굴 벽에 어느 전쟁포로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도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벽에다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 아직 잡히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아는 거죠. 어제 저희가 다 그 마더스데이 또 이제 다 가족분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알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저희 딸도 어제 이렇게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몇 글자 적었는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이제 같이 늙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뜻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강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제 이런 글도 이제 적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키고 보호하심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저녁이 먼저라서 저녁과 아침과 이렇게 정오를 말씀했는데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작정해서도 드리고 하여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손해 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왜 기도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힘을 쏟으시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현실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해라,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은데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있으시잖아요. 매우 가난했고 정부에 의해서 이 어려운 그 분들이 사는 그 빈민 지역이 헐려서 고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30명의 이 고아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자 이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재산이 한 푼도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이 와서 이 딱한 사정을 보고 왜 기부금을 모금하지 않느냐고 이제 물어보았는데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부탁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분이 이 10실링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그 자금이 되었고 고아원의 설립도 기금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와 식기 등을 가져와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고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최상위의 복으로 여겨지는 장수의 복이 이 땅 가운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가장 큰 복을 최상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